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함께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재난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온전히 인지하고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능력의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모두가 넉넉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의 아버지 표대로 삼으신 아버지 한국 교회들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증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능력이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약함을 마주하는 이 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허탄한데 우리 시선을 두지 아니하며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한계와 나의 아버지는 무력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권세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입술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 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빛이 필요한 곳 가운데 주님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한국교회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을 찾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 많은 혼란과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참된 평화를 주신 오직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무릎 꿇는 자들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악과 우리 모든 악함을 주님 굽어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끝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더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과연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덕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인 4월 17일까지는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가 그럼 어떤 책인가, 그것을 우리 함께 알기 위해서 먼저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은 본서의 저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 형제들 가족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사역을 하고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미치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랬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는 리더로 세워지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던 이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때 이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 받은 자였다면, 반면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중심축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뒤이어 바로 일어났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수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서로의 가진 것을 통용하며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꿈 같던 시절은 오래 가지 않았죠.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도 분열이 일어났었고요. 또 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로마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각자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교회의 주요 전도자들이 아주 초기 있기 때문에 주요 전도 대상은 아직 이방인이 아니었고 흩어진 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이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많은 회심자들이 생겼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복음이 전해진 것만큼이나 일찍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 유대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각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이방 사회에 발전되어 있는 고도로 발전한 이 세련된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물질주의적인 사회 정서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흩어져 있는 이방 사회에서 그리고 이방인인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좀 더 쉽고 편하게 믿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이신득이, 곧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자기 위주로 해석해서 세속적인 삶을 합리화해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변질된 복음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고난과 시험 앞에서 교회가 벌써부터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 야고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고 다 떠나버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할 일이 산적한데 이곳을 두고 떠날 수도 없고 다 돌아보기엔 시간과 재정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럴지라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이들이 이 변질된 모습의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흩어진 동족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신서를 작성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게 될 야고보서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 교회가
박해와 차별로 인한 흩어짐을 경험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질병과 방역에 의한 흩어짐을 겪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불강력적인 변화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앞서는 이 비대면 거리두기 상황에 적응하여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현 상태를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할 필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이 천여 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이 야고보의 서신을 통해서 바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가 서신을 쓰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완전 초기예요. 이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어서 시험과 환난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태동하면서부터 시험과 환난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서신을 전달한 초창기 교회 공동체는 거의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대체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유대적인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와 같이 여겨지고 있었고 유대교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모일 때에도 그냥 원래 기도하고 모이던 대로 회당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이랬던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큰 이 명확한 이 구별이 있기 전에, 교회가 더 발전하기 전에 이런 초기 교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싸움에 휘말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은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죠. 우리나라도 이 수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단일 민족을 유지한 강인한 민족임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수용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많은 문화를 수용하면서 그 가운데서 발전해 왔죠.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 김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김치 들어가는 고춧가루만 하더라도 조선 후기에 광해군 때 처음 소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대부분 사람들이 김치 먹을 때 매운 김치 먹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외 많은 농작물들이 조선 후기에 들어온 게 많아요. 감자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조선시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성리학은 고려 말에야 들어왔고 그 또한 중국에서 수입된 철학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많은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면서 이 변화를 거듭했던 민족이에요. 반면에 유대인은 기원전 15세기에 받았었던 그 모세의 율법을 약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지만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 인증된 랍비가 인증해준 음식만을 먹어요. 그 코셔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이 수세기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 갖은 핍박과 차별과 조롱과 학살을 당하면서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물며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바로 전에 하스모니안 국가를 그들이 경험한 바 있었었고 로마 치하에 가서도 유일하게 로마가 지배한 나라 땅 중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별도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민족적 자긍심이 엄청났던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곳에 있는 민족들과 융화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계토를 세웠던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우리의 차별성을 유지하기에 애쓰고 있는데 저 중간에 있는 것 같은 애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볼 때 얼마나 그들이 눈의 가시와 같았겠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할례도 받았고 구약 성경 믿고 있지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이 율법을 완성한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마치 그들이 우리 민족의 오점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흰 와인서치에 이 빨간 김치국물 하나 튄 것처럼 이걸 막 지우고 싶은, 빡빡빡 지워 없애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싫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곳곳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핍박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가 받은 핍박의 강도는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이게 막 그 민족에 대한 경멸하는 마음이
섞여있는 핍박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한 핍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 속에서 로마의 공권력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핍박을 가중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었어요. 다름 아닌 자기 동족에게 타지에서조차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 야고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도 만만치 않았을 거거든요. 야고보는 모두가 떠나 있는 이 유대인의 중심지 예루살렘 거주하면서 만만치 않은 차별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 아픔이 어떤지를 심히 짐작하고도 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동족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가르침이죠. 이와 같은 가르침은 로마서에서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야고보가 환난 중에 기뻐라고 했는데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왜냐?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과정을 하나로 짧게 간추리면 환난 속에서 소망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근육을 크고 단단하게 하려면 운동을 하죠. 운동이 근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근육은 근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이 운동을 해서 무거운 걸 들어서 이 근육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들게 되면 이게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틱틱틱 터지는 것처럼 이 근섬유가 이게 다치게 돼요. 상처가 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치유되는 과정에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면서 근육이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힘들면 그만두고 싶죠. 그만두면 편해져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근육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세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편안함으로부터는 멀어지죠. 그래도 시험에 굴하지 않고 인내해야 할 때 그때 우리 삶의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근육의 충격이 가해져야 비로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 연단, 국어사전에 보면 단련, 연단, 한자를 앞뒤를 바꾼 건데 같은 단어예요. 완전히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연단이 어떤 의미의 단어인가 하면 이게 철을 재련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쇠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불에 빨갛게 달군 다음에 꺼내서 망치로 강하게 이것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쇠는 더 강해지는 것이죠. 강해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이 충격을 인내하면 그것이 연단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 가운데는 이 연단의 반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 속에 감춰두신 그분의 지혜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쏟고 수고와 헌신을 더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 수고에 합당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을 찾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아주 특별한 행위였어요. 왕을 세울 때 왕을 임관을 하는 행위가 기름 붓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갈 때 굉장히 조심히 갑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갑니다. 보안이 철저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기름 부은 거 사울 왕에 들리기만 하면 반역 행위거든요.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잖아요. 조심히 몰래 가서 그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건 이제 넌 왕이다라는 선포거든요. 근데 기름 부었을 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로 전혀 기대를 받는 몸도 아니었고요. 그냥 들에서 양치는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죠. 이 다음 기름 부은 놀라운 장면 다음이 굉장히 맥없이 끝납니다. 사무엘은 있던 곳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그냥 양치러 갔어요.
양치는 거예요. 양치고 그냥 음악 연주하는 거예요. 다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그냥 맥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예비한 일을 위하여서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들에서 하프나 치고 있었던 다윗이 왕의 음악사로 가게 됩니다. 왕궁 구경부터 하는 거예요. 왕궁 들락날락하면서. 그 다음에 양치면서 들짐승 쫓았었던 그 돌 던지는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잠시 공직에 있다가 왕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리더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왕의 기름을 받은 때로부터 무려 22년이나 지난 시점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어느 능력에서 말미암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연단의 망치를 허락하세요. 하지만 그냥 쇠가 있는 상태에서 연단하겠다 아무 때나 쇠를 치면 쇠가 단단해집니까? 그냥 일반 상태에서의 쇠를 치게 되면 깨지고 휘어지고 망가질 뿐이에요. 쇠를 불에 충분히 달궈야만, 그때야만 망치질이 연단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환난과 고통을 받기만 하고 그냥 억지로 참으면, 내 능력으로 그냥 이 악물고 참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냥 아프고 상하고 괴로울 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따질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참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니까.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달궈졌을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 있을 때, 세상의 핍박과 환난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온전히 인내해라. 그 시험을 온전히 인내할 때 결국에 그제서야 너는 아무 것에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인내가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인내가 아니라 제한 없는 소유가, 제한 없는 성취가 만족을 줄 것만 같은데, 여기서 야고보는 오히려 그러지 않은 제약이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한다고 해서 부족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충분한 소유가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이처럼 수많은 잉여 가치와 잉여 자산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치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이 자산의 가치가 너무 많아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실제 재화의 양을 자산의 가치가 뛰어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가 넘쳐나니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에도 다 가치를 매겨요. 비용을 지불해요. 미래의 가능성의 비용을 지불하고, 요즘 핫한 NFT 기술 보면은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별것 아닌 그 2D 이미지를 갖다가 대체 불가능한 이미지라 하여 엄청난 가격을 매겨요. 갈 수도 없는 달나라의 땅을 산다고 그렇게 막 돈을 투자를 해요.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가치가 불어나고 불어납니다. 그렇게 넘쳐나는 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형성되는 것일까요? 정말 필요한 자를 채워주기 위해 형성되고 있는 넘쳐나는 부인 것입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당장에 필요하지 않아도 나에게 있는 실제의 효용가치와 이 실용가치를 넘어서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유를 계속해서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는 결코 만족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만족은 인내할 때, 절제할 때 발생해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 아무리 쌓아봤자 먹지 못하면 다 버릴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를 좁힐 때야 우리의 인내와 절제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인생의 중요한 비결을 형제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힘들지만, 괴롭지만 고난 속에 인내할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 인내가 너에게 오히려 만족을 줄 것이다. 저 원수들 없애버리는 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고 기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내할 때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인내할 때 승리함으로써 진짜 만족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쉬워도 실천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고난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실제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많은 것이 얽혀 있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살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말씀과 삶의 맥락에 접점이 없는 것만 같은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말씀 따로, 삶 따로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지체하지 말고 그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라 얘기합니다. 나의 삶의 그 치밀한, 나의 실제 내 살에 부대끼고 있는 피부로 느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삶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기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주고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제자도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형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구하고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당연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기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는 하면서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중풍병자 친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지붕 뜯어서 친구를 내려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을 보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걸린 여인을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을 담는 그릇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 기도는 하면서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정보를 담은 언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무기인 것이죠. 때로는 내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바라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할 수 있겠거든 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겠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자 그 아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며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서신을 받아야 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미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하여 교회 세우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있는 곳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였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힘들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이 들 때 바로 기도가 되지 않고 걱정과 근심에 푹 빠져 있게 돼요. 우리에게는 당장의 현실,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모든 문제를 자신의 어려운 처지 탓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부유하고 힘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이 물질과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 두 계층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각각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역으로 당당해지라고 이야기하고, 부자들에게는 부요함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부에 집착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야고보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삶의 환경에 대한, 부에 대한, 가난에 대한 야고보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가 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억지로 조화시키지 않고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획일적인 기준으로 이들을 차등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한쪽의 관점에서 부유한 자들의 부를 억지로 나누게 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해질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야고보가 물질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부유한 자는 사회적 강자로,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거나 부유한 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을 나태한 사람으로 평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현재 상태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그들의 재물의 많고 적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 부르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재물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 다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재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사회 최고의 가치가 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명예보다도 무조건 돈. 아이들부터 장래 희망이 돈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것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를 보면 이 둘을 비교하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어려운 자는 당당히 여기고 부유한 자는 겸손하라고 합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그 이전에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먼저 고민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 위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를 찾아서 나의 삶을 평가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남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는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남들 다 일하지 않아도 나는 내 일을 열심히 수고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다른 가치의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법이 최고의 가치라면 법 잘 지키는 게 최고의 삶일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라면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삶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유하나 가난하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부단히 점검하고 바로잡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삶에서 마주하는 시험과 고난이라고 야고보가 해석합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시험, 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고난, 그것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야고보가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명확해요. 말씀을 보면 인생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인내로 연단되어 시험을 이겨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시험에 대한 태도로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부여해 주신다고 야고보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 아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예배된 삶을 드릴 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나의 약함을 아시는, 나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아름다운 예배로, 찬양으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가운데에도 주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된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권사님께서 연세가 꽤 되신 상황에서도 현업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들 집에, 결혼해서 출가 아들 집에 반찬 싸들고 가셔서 냉장고에 채워주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혼자 가셔서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바로 근무할 수 있냐고 얘기를 받으셨는데, 뭐 준비된 게 너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의 주인인 며느리 분에게 연락을 하셨대요. 얘야, 내가 지금 급히 가야 되는데 옷이 없는데 네 옷 좀 빌려 입으면 될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며느리분의 대답이 이 기대를 상회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저기 어디에 뭐 있고요, 어디에는 목걸이 있고 어디 뭐 있고요, 있는 거 다 아무거나 다 하시고 다 쓰시고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입고 그냥 나가세요, 이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얘야, 내가 너의 이 사랑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알겠다.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정말 알겠다. 이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막 폭발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내가 행위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 때, 증명될 때, 그때 그걸 받는 자에게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빠 사랑해, 오빠 사랑해, 내가 계속 말해야 알아?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커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에게 수고할 때에는 내가 이걸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수고 헌신했는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하기 구차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고민과 선택을 왜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내한 자들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힘들죠. 힘들지 않으면 그게 어디 시험입니까? 한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했는데 왜 굳이 아파야 되냐고 하는 이 뼈아픈 말들이 너무 사회를 막 도배했었죠. 그래서 한 그분의 책 2권의 제목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있었고, 또 하나가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니까 홍대 모 가수가 그런 얘기를 올렸었죠, 인터넷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막 흔들리다가 콰당 하고 넘어지니까 아야 이러니까 버스 운전사가 아픈 걸 보니 청춘이군 얘기했다고. 네. 아픔을 강요하는 것 같은 세상에게 막 그걸 희화하고 조롱하면서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아프죠.
어떻게 아픈 게 안 아픈 일이 되겠어요?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하면 그게 병이죠. 그게 이상한 거죠. 마비된 거죠. 저도 힘든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들으면 기도 제목으로 또는 전해준 얘기를 통해서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교육자로서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저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나약한 저를 보면서 뭐 하나 도울 수 없는 제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는 믿음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 위로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고난은 결코 실패의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운동은 고통을 주지만 결국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떡볶이는 매워요. 혀가 얼얼해요. 하지만 맛있습니다. 우리가 사우나에 가면 덥고 답답하지만 피로를 풀어줘요. 만약에 이 세상에 감각이 전부인 세상이라면 고통은 곧 악입니다. 하지만 이 감각에 목적과 방향이 주어진다면 고통에도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쇠가 달궈지면 충격이 연단이 되는 것과 같이 소망의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은 곧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시험을 없애주거나 쉬운 길을 내주실 수도 있겠죠. 원수 없애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견딜 힘과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까지도, 고통까지도 그 이유가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내가 왜 이래야 돼? 근데 나의 고통까지도 이유 있는 일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마저도 쓸모없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버틸 힘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다른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왜 버티게 하시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성장과 이 상급의 분량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시험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이 마주하길 꺼리고 있는 시험과 환난,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기도를 아시고 나의 신음을 이해하시고 나의 이 고통에 대한 반응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고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무도 나의 공감해주지 못할지라도 주님만을 아십니다. 주님만을 아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아시는 주님,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이 모든 고통의 의미가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고통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을 이겨내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겨낼 수 없는, 피하고만 싶은 아버지 모든 고난과 어려움, 환난,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상황에 맞는 지혜와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방법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만 같고 나의 상황과 환경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보일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나를 위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돌파하여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연단의 길을 통과해 나아가는 정금과 같이 세워진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합당한 지혜와 믿음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일한 힘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부족한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을 뒤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좌절에 절망에 실패의 마음에 낭망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되시고 온전한 방법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아버지의 노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마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소서. 능력을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 능력의 주님, 지혜의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을 더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소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합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우리 모든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고 인하여서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온전한 만족에 이르는 우리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능력이시다. 오직 주님만 나의 능력이시다. 오직 주님만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나의 만족이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기쁨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게 주어진 것과 경험한 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아버지 새로운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감히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주셔서 우리 믿음의 확장시켜줘 모든 고난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주의 나라를 통찰을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재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염병의 이 재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주의 위로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시절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써 이겨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굽어보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없는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의 복음의 빛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상황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 시스템에 의해 상황에 의해 질병에 의해 아버지 재난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찾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헤매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이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써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과 환경의 절망 가운데 모든 자들 가운데 온전한 새로운 복음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세상을 넘어 아멘 자신의 삶을 넘어 이 고난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신에게 찾지 못해 빛을 얻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정결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덩만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들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 견뎌 인내할 수 있는 목적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재난의 한복판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약함과 한계를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높으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를 통해 나를 연단하시는 분, 결국 이것을 승리케 하셔서 이조차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실 분, 바로 날 인도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감내하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듣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